할렐루야. 원래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전체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는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한가요? 오늘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청소년분들도 앞에 계신데, 제가 아는 사람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연애를 해도 3년, 4년씩, 5년씩 만나다가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수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뀌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마지막으로 한 데이트가 윈도우 업데이트랍니다. 세상은 공평한가요? 이렇게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한 번은 인터넷을 틀었는데 실시간 검색에 임호라고 뜨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름이 떴을까 클릭을 해봤는데 이분이 8월 달에 한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어요. 자녀들 교육을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 이분이 자녀 컨설팅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의 3명의 자녀 9살, 7살, 그리고 6살 된 그 3명이 합쳐서 한 달에 학원을 34개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모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또 실제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평균 10개의 학원 정도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떤 가정은 그래 오늘은 이번 달에는 수학학원을 시작했으니까 그래 다음 달에는 피아노 학원을 그만 다니도록 하자.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영어 학원은 여름부터 다니자라고 얘기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롯이 공교육에만 의지해서 공부해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개 이상씩 학원을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 그런 이야기들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박탈감, 상실감,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들을 더해주곤 합니다. 저는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생겼나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거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좀 공장으로만 돌아다녔어요. 여름 방학이면 딱 2달 동안 공장에 들어가요. 페인트 공장에서도 일을 받고 그리고 셋톱박스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했었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도 들어갔었고 2달 동안 딱 들어가서 일하면 꽤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상심하게 하는 일들은 종종 친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항상 근황을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에 어디 어학연수 간다, 아니면 나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간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들이 몇몇 군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시기했고 그들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공격을 피해 낮과 밤으로 성벽을 지키며 그들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1일 동안의 역사를 마치고 성벽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식민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에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밭과 집과 포도원을 팔아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너무나 과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포도원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뭄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기에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서 양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은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포도원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고리대금업과 인신매매 그 두 가지였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느헤미야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자녀를 저당 잡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자녀를 데려와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한 사람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부한자들과 민장들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은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속전을 마련합니다. 다른 곳에 팔려가 있고 다른 곳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돈을 모아 지불합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을 종으로 다시 팔아버리는 일들을 부한자들과 민장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기가 차서 이들을 소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다시 사오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니네가 그들을 다시 팔아버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돈 내고 사와야 되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불공평, 그들이 느꼈던 상실감, 그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결국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을 뉘우치고 또 이자를 받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감남원, 집을 돌려주고 또 구워준 돈이나 양식, 포도주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기로 하며 일단락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불공평한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더 심각한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있었던 불공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과 그리고 선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불공평이기 때문입니다. 73편 3절에는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이 주는 상실감이, 이 불공평이 주는 어려움이, 시험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거의 넘어질 뻔한 지경에까지 처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이 이렇게 넘어질 뻔한 이유를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공평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흥왕하고 더 잘되고 더 좋은 것에 이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못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참으로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속이고 또 속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부를 축적하고 강해지고 잘 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한 불공평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실족할 뻔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정치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 문제를 보지 않아요. 딱 덮어놓고 한 10초 정도 짧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한 데다 많이 적어요. 어떤 친구는 이런 데다가 적어요. 옷 사이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손이나 지우개 뒤 이런 데 적는 친구는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넥타이를 뒤집어서 이런 데 적기도 해요. 시험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제가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면 이런 데 적어놨던 친구들의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고 실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과 반대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분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잘 되는 이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적당히 속이는 것, 적당히 죄 짓는 것, 그것들이 이익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 징벌을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악인들에 의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 그들이 그것들로 얻은 그 힘에 인해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그리고 억울한 지경에, 눈물을 쏟을 뻔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을 불러 함께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아합 왕에 비해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왕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전쟁에 나가시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뭔가가 찜찜했던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들 말고 이들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더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대답합니다. 한 명 더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이 사람을 불러서 나쁜 말을 듣느니 이 사람은 생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강권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 2명의 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들로 뿔을 만들어 와서 왕 앞에서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철들로 왕께서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 가시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라. 솔직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얘기해라. 솔직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이야기하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 거짓의 영이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철로 뿔들을 만들고 와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얘기하는 그 자들, 득세합니다. 잘 삽니다. 칭찬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이런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이, 오히려 거짓의 영이 그 입술에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의 뺨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런 수치를 만날 때, 이런 모멸을 만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족하는 이유는 악인의 잘됨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선한 자신이 점점 더 못하여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실족하는 위기, 넘어질 뻔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만나게 되는 어떠한 질병, 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실족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깨닫습니다. 두 가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깨달은 것은 지금은 당장 잘 돼 보이는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와 권세와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망하리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은 그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악인들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잘 되는 것만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가까이 다시 나아갔을 때 그의 눈에 이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성소에 갔을 때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은 저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잘 되는 악인을 향할 때, 나의 문제를 향할 때, 나의 어려움을 향할 때 실족할 뻔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3편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시편 기자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공감합니다.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한국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3명의 친척을 떠나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삼촌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살았었습니다. 증평, 충청북도 증평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던 삼촌은 밤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우리의 추측입니다. 가는 길에든지 돌아오는 길에든지 사고가 났습니다. 시골길에 그 밤에 그 길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삼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삼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삼촌의 일로 상심하셨던지 외할아버지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동안 믿지 않으시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명의 가족을 잃었던 저는 그 밤에 머리털 나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삼촌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 없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보겠지만 할아버지의 일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그때 저는 캠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캠프예요. 그 캠프는 크리스찬 아이들이 오는 캠프가 아니고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여는 캠프예요. 빈민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인종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대부분 흑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여러 반이 나눠져 있었고요. 제가 맡게 됐던 반은 1학년과 2학년 아이들, 한창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2명의 교육자가 그 반을 맡습니다. 50대 후반이 됐던 인도 분, 그분이 이제 정을 맡으시고 저는 부, 어시스턴트로 그 반을 인도해 갔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1, 2학년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잘라서 짧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영어로 발음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 I will be with you 라는 간단하고 짧은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 짧은 구절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는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사탕 하나씩 주면서 얼르고 이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저에게 말씀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외우게 해야 되는 구절, 그렇게만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캠프에서 3일째 되는 날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연락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먼 곳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고 한국에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될 것인가가 저를 두렵게 했고 상실하게 했고 넘어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가슴을 붙들고 있을 때 귀에 들리는 한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 I will be with you.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까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그 구절이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치고 가슴을 치고 온몸을 휘감아서
이 말씀에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또 어떤 가족을 어떻게 떠나보낼지 염려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족할 뻔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며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그 수월 깊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다 그 먼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한 마음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의 눈이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으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픈 것 가운데 우리의 눈이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불공평한 상황과 다른 어떠한 문제들로 우리의 눈이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들므로 매일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